오늘은 마태복음 44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진퇴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양 철학 하면은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공자 또는 맹자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 맹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한동안 연구하면서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것이 뭔가 하면 마음에 대한 연구예요. 마음, 인간의 마음. 그래서 마음에 대한 깊은 연구를 했던 사람이 맹자인데, 이 마음에 대한 연구에 심취됐던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조윤재 박사라는 분인데요. 이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 책 2000년의 공부라는 책인데요. 제가 참 줄쳐가면서 열심히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맹자의 진심편에 나오는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욕속 즉 부달, 견소리 즉 대사불성이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서두르면 도달할 수 없고 작은 이익에 집착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서두르면 도달할 수 없고 작은 일에 집착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아감에 있어서 서둘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물러설 때가 되었는데 집착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우리가 큰 일을 도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진퇴 그러면 양난 그렇게 이어서 생각하죠. 진퇴양난. 근데 진퇴양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나아갈 진 그리고 물러날 퇴라는 진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보다 진퇴, 나아감과 물러감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는 앞서 나가서 서둘러 나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미련 없이 물러서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가 불렀던 찬양같이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했던 훈련이 뭡니까? 진퇴의 훈련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으로 나아가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아파도 슬퍼도 고단해도 힘들어도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춰서는 순간 나아가지 않았어요. 나아가고 싶어도 멈춰서는 훈련을 40년 동안 했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다. 우리의 문제는 성급함에 있어요. 멈출 줄 모르는 급발진에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훈련이 덜 되어 있다. 내 마음은 급한데 하나님 너무 느리게 반응하세요. 나는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즉각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어때요? 더디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급하게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있죠.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참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주님, 인내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말에는 어폐가 있죠. 인내하게 해달라는 거, 지금 당장 응답해달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급합니다. 급한 마음 때문에 서두릅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그냥 내뱉어버립니다. 생각 없이 행동합니다. 미국의 작가였던 데이 클라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 말을 갖다가 유시민 작가가 인용해서 우리 한국에 완전히 히트를 쳤던 말이에요. 그럼 말을 할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해라. 서두르지 말고 세 가지를 기억해라. 첫 번째,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인가? 두 번째,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아무리 진실이라도 이 말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친절한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이 옳고 그리고 꼭 필요한 말이지만 그 말을 할 때 친절하지 않으면 어때요? 관계가 틀어진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싶어요. 뭔가 하면 그 말을 지금 꼭 해야 하는가. 시기적인 문제죠. 지금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해도 될 건데 서둘러서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어때요? 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내가 말 실수 때문에 힘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들이 옳은 말도 아니고 필요한 말도 아니고 친절한 말도 아니고 지금 해야 되는 말이 아니면 입을 닫는 것이 그것이 지혜이지. 더 이상 말을 내뱉어서 전진하는 것은 굉장히 우매한 거죠. 물러설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급함 때문에 말해놓고 후회합니다. 돌아서서 후회하죠. 그 말 안 했으면 더 나을 것. 거기까지만 했으면 참 덕스러웠는데 한마디 더 보태다가 결국에는 집에 가서 찜찜하고 마음이 그걸 안 하는 말이 더 나았을 건데 라는 거죠. 여러분 진퇴의 지리에 이것은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핵심 훈련이에요. 오늘 본문에 묵상하다가요 저는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진퇴라는 겁니다. 나아감과 물러섬에 있어서 예수님은 아주 명확해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서 떠나가시니라. 뭐예요? 퇴수, 뒤로 물러섰다. 예수님께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곳을 떠나가셨다라고 했죠. 왜 물러가셨나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엉뚱한 데 힘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러섰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두 차례 안식일 논쟁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참 뜻을 설명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제거할 마음으로 그리고 논의하고 모의하죠. 그리고 그들의 악한 마음을 고집합니다. 1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그들은 참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성경은 항상 이런 말하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말도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자세가 안 되고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명설교를 해보세요. 들려지지 않아요. 15절에 보면 이 15절을 세 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 물러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과 합세해서 야합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 일이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물러섰다. 예수님을 없애버리려는 이 바리새인들의 치졸한 음모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때 그때 예수님은 물러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참 마음이 완악해요.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세 가지로 나옵니다. 1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 율법을 어긴 자다라고 그렇게 꼬투리를 잡죠. 24절에서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집혔다. 그래서 바알세불 즉 사단 마귀의 졸개다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몰아세웁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 보면 합법적인 권위가 없는 자가 선생 노릇한다라고 하면서 공박을 합니다. 폄하하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예수를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더 머물면 거센 공격과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험담하는 것들을 듣게 되죠. 그것을 직면할 뿐입니다. 그런 자들의 틈바구니에서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소나기가 내리면 처마에서 쉬어가라. 여러분 소나기가 내리면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끝까지 나는 못 먹어도 고다 그런 분들 있죠. 내 인생 좌우명은 직진은 있어도 후퇴는 없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는요 예수님처럼 불필요한 논쟁과 싸움에는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물러서고 낯서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들이 필요하다. 지혜로운 예수님은요 악착같이 싸우려 드는 바리새인들과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전을 하시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떠나셨죠. 저와 여러분이 하루 자초하는 일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에서는 빠져가세요.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참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막 싸우고 다투잖아요. 그러면 설교문이 이렇게 하세요. 제가 오늘 몸이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제가 좀 잠시 나갔다 올게요. 싹 빠져요. 한참 싸우고 끝나고 나면 싹 들어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지혜롭다. 왜 논쟁하는데 끝까지 이기먹으려고 그렇게 싸우는데 혈안이 돼 있냐? 그럴 때는 설거머니 빠졌다가 싸움 끝나고 나면 싹 들어와서 손잡아주고 화해시키면 되는 거죠. 근데 끝까지 우리는 소모전, 내가 꼭 이겨야 되겠다. 내가 한 방 먹여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품고 그렇게 칼을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뭐예요? 물러설 때를 알아야 된다. 이것이 신앙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러서신 때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보다 근본적인 이유. 그게 뭔가 하면 그 해답이 오늘 21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타임테이블 이루려 하십니다.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악한 정치와 이 판치는 곳에서 물러서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작전상 후퇴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에 집중하기 위해서 물러서신 거예요. 여러분, 매튜 폴이라는 위대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이 죽으시기 전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다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지혜로운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셨다. 예수님께서 왜 물러셨다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이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죽이려는 그들의 올무에 끌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물러셨다.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물러서심은요, 작전상 후퇴예요. 예수님의 물러서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초점이 있어요. 비굴하게 그들의 공격이 너무 거세서 그래서 숨기 위해서 물러서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러서셨는데 아무도 찾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 가신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많은 사람이 찾아올 만큼이나 예수님은 공개적인 장소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바리새인들과의 거리를 두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데는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러서셨다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사역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그게 뭡니까?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셨어요. 상처난 인생, 돌봄이 필요한 사람, 마음이 고단한 사람, 병든 사람, 그들 고치는 일에 주님은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영어본에 보면 매우 많은 사람, multitud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셨다. 예수님의 안식일에 뭐 하셨다고요? 논쟁은 뒤로 하고 사람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는 앞장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 와서 논쟁하지 마세요. 누가 옳으니 틀리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나의 말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손잡고 잠시 기도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울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끌어안아주고요. 잠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주일날 할 일이에요.
여러분, 논쟁에서 내가 옳고 내가 틀리고 중요하지 않아요. 음식을 하는데 짜니 다니 여기다 뭘 넣어야 되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것.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태복음을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에 헌신하셨는지, 어디에 자기의 시간을 보냈는지가 나타나 있어요. 4장 23절에 보면 예수는 오로지 사명에 헌신했어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두셨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항상 어디에 시간을 할애했어요? 사람 살리는 일, 사람 회복시키는 일, 모든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약한 것. 저같이 비실비실한 사람 있으면요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주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에요. 4장만 그런 게 아니라 9장 3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4장과 9장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어디에 헌신해요? 사람 고치는 것, 약한 사람 길을 살려주고 회복시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헌신합니까?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논쟁하는 데 있습니까? 내 말이 맞잖아. 여기에 우리의 목소리가 힘이 들어가지 않나요? 소모적인 싸움을 하지 않나요? 누가 옳으니 그르니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게 맞아 틀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요, 다 검색하면 누구 말이 맞는지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 없어요. 논쟁의 자리, 싸움의 자리를 떠나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병든 영혼에게 갔어요. 약한 사람에게 갔어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갔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아갔어요. 그것이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이어지는 1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21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18절에서 19절의 내용을 다루기 앞서 17절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하신 바라고 되어 있죠.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면서 뭘까 연결시켜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에 대한 언급이 8장 17절에도 있어요. 이사야의 내용을 인용한 적이 8장 17절에 있는데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서의 예언을 어디를 연결시켜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 연약한 자를 친히 담당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가 예언한 그 모습과 연결해요. 그런데 이어지는 8장 18절 이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치는 가운데서 진퇴, 물러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어요.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러서셨을까요?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치유받는 거, 회복되는 거 보면서도 저녁 때까지,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미루었다가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어디에 매여 있어요? 율법에 매여 있는 자. 아직도 여전히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뭐만 오래요? 치유만 오라지 복음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떠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논쟁의 소지가 있는 자리에서는 물러서서 어디로 향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치유의 사역. 그래서 8장 23절에 보면은요, 갈릴리 사역이 그 이후로 쭉 소개됩니다.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갔었어요? 갈릴리 가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가라다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9장에 넘어가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두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이 사건이 8장 9장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는 데 관심이 있지 논쟁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데는 앞장서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지만 논쟁하려 드는 사람들, 누가 옳은지 거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선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극도로 논쟁과 말쟁이들의 입방아지를 경계하셨어요. 16절을 보면 자기를 18절인가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다라고 했죠.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워닝을 줬다, 경고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원래 영어로 번역하면 꾸짖다, 리뷰크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마가복음 8장 33절에 나오죠.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나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냈다라고 할 때, 붙들고 가냈다라는 이 말이 에피티마오예요. 어떤 말인가 하면요, 밀쳐서 멱살잡이 했다 그러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 잡았어요. 그리고 밀쳐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되 할 때 그 말이 바로 이 경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논리, 사람의 감정, 욕망을 따르는 행위는요, 사단의 행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에피티마오, 꾸짖었다, 경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소모적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논리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큰 그림을 보고 look at the big picture.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고 우리는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하는 일들은 에피티마오, 경계해야 돼요.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병자를 고쳤을 때 그것을 마치 말쟁이들의 안주거리를 삼는 일을 경계하셨어요. 치유사역을 입에 오르내리면서 그것을 폄하하는 일들에 대해서 경계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5번이나 경계하지 말라라는, 예수님께서 나의 이 사역에 대해서 폭로하지 말라는 말씀이 5번 나옵니다. 소문내지 말아라, 신실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 PR하면 좋잖아요. 소문내면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소문내지 말아라 그럴까요? 요즘은 PR 시대잖아요. PR이 뭔지 아세요? PR 거는 피하고 알릴 것만 알리는 게 PR이래요. 여러분, 과대 포장하는 것이 현대의 미덕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은 뭐라고요? 자기 드러내지 마. 예수님 드러내지 마. 사역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역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봤다, 체험했다, 간증만 늘어놓는 신앙이라면, 그것을 떠버리는 신앙이라면 참된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든 치유에 동참하는 것, 섬기는 자가 제자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신앙은 생활이에요.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과 이 무리들에게 침묵하라 말씀하셨어요? 구경거리로만 삼는 거예요.
재미거리로 안주거리로 삼는 거예요. 말거리로. 아,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너는 뭐 했니? 그분이 헌신할 때, 그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분이 손 내밀고 섬길 때 당신은 뭐 했어? 다른 사람들이 다 헌신해서 그런 아름다운 감정을 만들어낼 때 너는 거기서 구경꾼으로 있었니? 왜 그렇게 살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구경거리만 원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만 누리기를 원하지 내가 그 감정을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으로 드러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없죠. 예수님께서 기적과 치유를 일으키신 목적이 뭔가요? 보고 믿고 믿은 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 일들을 행하셨음에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논쟁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아내라. 가난한 자, 힘든 자, 병자를 돕는 치유하는 일에 너도 헌신해라. 마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로 소개합니까? 종된 메시아. 18절 보세요. 보라, 나의 택한 종,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뭐예요? 종된 메시아. 종으로 섬기는 메시아.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근데 우리는 뭘 하기를 원해요? 큰 소리 치기 원해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군림하는 대장이 되고 싶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는데요. 그 영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뭘 하셨어요? 은혜를 베푸는 삶.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러분, 심판을 알게 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는 오해하게 돼요. 심판을 이방인들에게 행한다. 이방인들이 심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 즉 정의가 선포된다라는 말이에요. 또한 심판이라는 이 단어가 크라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가 정의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23장의 문맥에서 보면 정의롭다, 긍휼을 베풀다, 믿음 있다, 의와 믿음과 신, 그 긍휼을 행하는 그 부분에서 사용됐어요.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진다. 단순히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불의에서 정의로 교정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는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축복의 촛대가 이방인들로 옮겨져서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그런 혜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8절까지 27장 54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드러나죠. 여러분, 거기에 보면 백부장 같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잖아요.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는 모습을 마태는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영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 모습, 종된 모습, 섬기는 모습, 그것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종의 자리를 결코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목소리 높일 때가 있죠. 저도 그렇게 간혹 실수합니다. 한 5년에 한 번씩 보면요, 저도 목소리가 높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19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들레다라는 말의 정확한 표현은 큰 소리로 소리치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가 집 바깥 담을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가에서도 예수님의 목소리, 환한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다투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 않는 거예요. 고함 치지 않는 거예요. 윽박 지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오해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받으면 불 받고 뒤집어지고 막 카리스마 쩔어서 어때요? 막 서서 권사님 이거 해, 이러는 게 뭐 성령 충만한 걸로 착각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다투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길에서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할 만큼 온유함이 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정작 성령 충만하신 성령과 항상 함께했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온유한 모습이었고요, 예수님의 모습은 항상 겸손한 모습이었고요, 큰 소리 치지 않았어요. 조곤조곤 말씀해도 그 속에 파워가 있고 설득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불 받으면요, 먼저 바뀌는 게 내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김익두 목사님, 평양과국회 김익두 목사님, 그분이 얼마나 주먹을 가지고 사람들 괴롭혔으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선앙당에다가 돈 던져놓고요, 오늘 제발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김익두가 나중에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서 사람들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실험을 했잖아요. 돌을 던져보고 멱살을 잡아보고 막 땀을 때려봤더니 김익두가 하는 말이 이러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옛날 같으면 너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결국에는 저기 제주도에 가서 김익두 목사님이 선교하셨잖아요. 그 불모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 거예요. 은혜는 상대방이 받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한번 쏘아붙이고, 옛날 같으면 멱살 잡고, 옛날 같으면 큰 소리 치고 윽박지르고 할 성격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 충만하니까 어때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긍휼과 온유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을 조종하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했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상한 때도 끄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리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성질 부리지 않고요, 정의가 이길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고요?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예수님. 어느 정도 긍휼의 예수님이냐? 여기에 보면 갈대를 끄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잘 모르실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는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그 당시에는요, 자를 뭘로 썼는가 하면 갈대로를 가지고 자를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1m다 그러면 그걸 딱 꺾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를 썼어요. 그러면 그 자가 오래 가겠어요? 나중에는 이것이 상하면 어때요? 자로서 역할을 못하죠. 쓸모없는 자의 역할을 했던 그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는다. 쓸모없는 인생 주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촉 켜보세요. 꺼져갈 때 뭐가 일어나요? 거름이 올라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름이 싫어서 어때요? 그냥 초를 꺼버리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는 거. 거름이 나는 그 인생도 주님 결코 쉽게 끄지 않는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뭐예요?
쓸모없는 인생도 주님은 끝까지 품으신다. 여러분, 주님은 용납하세요. 긍휼하세요. 거룩하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은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과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모습이 긍휼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긍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 된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나요? 아무 자격 없는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끝까지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역의 부분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었다. 아무 희망 없는 인생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죄된 이방인들이 예수의 이름에 희망을 걸었다. 무슨 희망이에요? 천국 희망, 구원의 희망, 그리고 은혜에 대한 희망을 품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안식일 해야 될 일은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일이에요. 우리도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품는 인생이 돼야 돼요. 쓸모없는 인생, 버려진 인생, 상한 갈대 같은 인생도 나를 만나서 예수 만나고, 나 때문에 교회 오고 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긍휼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코 목소리를 높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카리스마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가 깊이 주님 만나고 나면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요. 성령 충만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긍휼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때 복음은 전해지고 주인은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안식으로 초대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희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 인생 때문에 쉼을 얻고 숨을 트이고 헛극대던 인생이 숨을 좀 깊이 내쉬고 좀 쉘터같이 편안해지는 교회, 누구를 막 다그쳐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회복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일이라면 서로 손을 맞잡고 어깨동무하고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은샘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향기가 우리에게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주님을 봅니다. 불쌍히 여김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시고 상대방의 인생을 함부로 폄하하고 공격하는 바리새인 같은 인생이 아니라 품어주고 살려내고 격려하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